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타락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범죄는 하와가 했는데,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했는데 전 인류가 아담의 그 대표성을 두고 아담의 죄 안에 속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한가 보자. 그랬더니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 3장 찾아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라 그 말은 하와까지를 포함하지 않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내용, 또 임의의 휴가는 먹으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때 거기서 단수로 아담을 상대로 계약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전적 타락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은 우리가 그 단번 세례 중생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는 중생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만히 보면 뭡니까? 인간이 범죄했다는 거죠. 범죄하니까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시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범죄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이 본문에 보면 38절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권, 건설권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어진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주님의 대속의 공로 입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화도 주님의 대속의 공로 입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성령을 받는데,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일어난 것도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도 삼가 듣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데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인정하고 실행하는 그 밭이 옥토밭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회개를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 말씀한 것은 들어야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굳이 아프리카나 저 바다나 섬이나 저 유럽이나 어디 가서 꼭 입으로 전해서 그걸 들어야만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속에 영을 중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믿도록 하는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중생의 시기와 때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 얻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다 이렇게 듣던 주일학교 때 어린이 그때 당시에는 유초등부가 아니고 그냥 초등학생부 이런 식으로 했죠. 유년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데 가면 뭐 밥도 주고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하니까 가잖아요. 가라면 뭔지도 모르는 말은 듣고 뭔지도 모르는 것을 듣고서 그대로 암송도 하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그 말이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은 듣는 방법을 통해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고 어떤 상황이든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그 시간은 여러분은 손해본 겁니다. 왜? 더 이상 변화될 게 없으니까.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찔림 받았는가? 베드로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 거기 빌라도 수많은 사람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강도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고 그 일을 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막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말로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이 못을 박았어요. 재판을 하도록 끌고 간 것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거기서 죽이도록 사형 언도 내린 것은 빌라도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내가 내 속에서 받아들일 때 찔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계속 범죄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저히 또 두 번, 세 번 계속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는 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심정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찔림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기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그런 자이구나. 내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 자리에 가서 소리 지르고 한 건 없지만 내가 바로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바라바를 살려고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았구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기 바랍니다. 찔림이 없으면 절대 회개 못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참석해도 자기 속에 찔림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합니다.
영적인 육적인 고통을 느껴야 돼요. 아주 극한의 마음속에 갈급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놓고 또 설교를 하죠. 근데 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뭡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는 그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찔림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그 사람 속에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목사님 또 오늘 막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 그런 거 있죠. 아유 오늘 목사 은혜가 되는데 그거 뭘 돼? 은혜도 안 되는데 뭐냐 찔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부정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한테 찔림이 있었구나. 근데 그 사람은 나를 해하려는 쪽으로 해결을 보았고 목적을 삼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고치자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꿨구나. 찔림을 받으면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대할 때 찔림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양심에 찔리거나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과 사과하려는 사람도 있겠고, 또 찔림이 있는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근심을 갖지 않으려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베드로 앞에서는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스데반에 설교할 때는 돌아온 사람도 없고 그냥 스데반 쫓아가서 스데반 돌로 맞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각자 갈 길을 돌아간 것.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들었을 때 역사는 둘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역사, 긍정적인 역사 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찔림이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경하지 마세요. 이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에게 설교할 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들이 죽이는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이 설교가 듣기 좋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쫓아가서 막 다 죽일 거 아니야.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얼마나 듣기 싫어요. 또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말을 했는데, 독사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상대할 때 집사님 그렇게 하면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뭐야? 나보고 마귀라고? 예? 나보고 마귀라고? 할 말 없어. 나보고 마귀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마귀라 그 말이 아니고 네 속에 마귀가 너를 붙잡고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찔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찔림을. 지금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 제가 총각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그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조금만 얼굴 표정만 안 좋으면 동진, 네 마귀 들렸구나, 귀신 들렸구나. 들렸나 봅니다. 요새 마음 그래 요새 어쩐지가 기도도 안 하더라. 귀신 들렸어, 마귀 들렸어요. 근데 기분이 안 나빠요. 왜? 고치면 되니까. 요새 같으면 아이고 나 다른 교회 다녀야지. 뭐 귀신? 나보고 마귀? 전화 들어갑니다. 집사님 나보고 마귀랍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아무리 목사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도 인격이 있는데. 맞죠. 그럼 다른 데 또 전화합니다. 다른 사람 그래. 그러면 나중에 한쪽 구탱이 막 모여가지고 그렇지 이래가지고 목사님 온다 목사님 온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속으로는 마귀라고 나보고 마귀라고.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뭡니까? 고치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이 있으면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 그 말은 양심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이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딱 그러면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킵시다. 그러면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주일 자주 범하는 사람은 안 찔릴 거래요. 또 주일 얘기한다. 또 주일 얘기. 뭡니까? 찔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고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양심이 작동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굶어 죽으라고 나보고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을 만한 자는 들을지라 그 말은 신앙 단계에 따라서 찔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주일 범하는 것을 아예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하는 데는 찔림이 없어요. 조금 더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들을 자는 들을지다 그 말은 거기서 그 신앙이 요단계 되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밑에 있던 단계가 올라가면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찔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이 회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들어가야 바뀌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면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면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수준이 있다 그 말이죠. 그 계명에 대해서 주일학교 수준이 있고 중고등부 수준이 있고 대학교 수준이 있고 청년부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준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깨달아서 나가면 됩니다. 주일을 늘 범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번 범하면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와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거 찔림이에요. 그 사람한테 찔림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1년에 한 번 빠져서 앞으로는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말자. 그게 그 사람한테 찔림이에요. 그러니까 찔림의 정도는 사람마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고쳐질 때 하나님 옆에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내 새벽에 될 수도 있겠죠. 제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증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듭니다. 신호 받고 가죠. 차를 끌고 가요. 신호 받고 가요. 근데 파란 불일 때 사거리나 이럴 때 파란 불 때 지나가죠. 근데 파란 불 보고 지나갔는데 여기서 건너가자마자 저까지 가기도 전에 파란 불 보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황새불이 나오면서 막 그렇게 되죠. 여러분 거기 바로 지나갑니까? 안 갑니까? 중간에서 갑자기 꽤 멈춰요. 지나가 버려요. 그때 지나갈 뻔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날라옵니까? 안 날라옵니까? 딱지 안 날라오죠? 안 날라오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도 이런 정도의 배려는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저기서 파란불 황새불이 보이는데 이럴 때 괜찮지 하고 미리 막 달려가다 건너가면 문제가 있지만 파란불이 자고 갔는데 갑자기 황새가 바뀌면서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제 깨달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죄라고 딱 정죄는 짓지 않는데 다음에는 그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미리 조심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찔림이라는 정도는 바로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고 환경과 있고 그 여건이 다 있다 그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찔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회개하게 돼요. 세 번째는 이 본문을 보니까 찔림이 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 본문을 보면 37절 후반절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어찌할꼬 여러분 속에 갈급이 나와야 됩니다. 갈망이 나와야 돼요. 이거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내 속에 말씀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딱 찔려는데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걸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물어보죠. 다른 사도들에게 뭡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갈급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는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십계명은
십계명은 성도의 수준과 그 상황과 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도와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 않는데 거기서 깨달은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얘기지 그 계명을 지키지 말라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하다가 제가 어떤 일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정신을 딴 데 두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머리가 딱 다쳐버려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오전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내가 뭐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걸 막 정리하고 뭐 좀 하려고 이제 앉아서 하려고 하는데 내려와라 올라가라 또 하려는데 또 뭐야 이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인상 쓰면서 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속에는 막 애가 타죠. 요요요요 빨리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듣게 하지 말지나 1계명 아니에요? 1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바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가만히 보단 말이죠. 2계명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를 바로 드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배를 바로 못 드리니까 지금 우상 숭배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디 가가지고 절에 가서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못 드리는 것도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세 번째, 망령되 일컫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예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도 반말 띡띡했다가 뒤에서 욕을 했다가 뭐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막 이렇게 예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 범절을 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그 말이죠. 에휴 갑자기 왜 소나기가 와? 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획해서 거룩히 지켜라. 뭡니까? 안식일 나를 구별해가지고 주일을 바로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유를 댈 게 있어요 없어요? 뭐 바빠서 주일을 못 지켰느니 아니면 뭐 환경이 그러느니 그 성경에 거기에 제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성경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을 하고 열세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의 날인지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 다른 전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걷다 다른 거 붙이지 말라요.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만일 질병이 있거나 코로나가 있으면 주일 범하지 된다. 아니면 만일 직장에서 하다 보면 너가 범하지 된다. 아니면 부부싸움 해서 기분 나쁘면 안 와도 된다. 성경에 그게 없어요. 열세 날 지나고 무조건 7일 하라는 이유를 달지 말고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다른 데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대로만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찌할 거 어찌할 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 찔려서 내가 예수를 죽였어. 그래 맞아 내가 예수를 죽인 거야.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어. 그분이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그분이 나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거야. 나 때문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맞아 마음에 찔려서. 그러니까 어찌할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회개를 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그 말이죠. 갈급이 나오고 자기 속에 막 여러분 그 경험해봐야 압니다. 막 안절부절하고 갈급이 나와요.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을 또 물어봐요.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신앙 지도자에게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요 갈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할 거 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니까 자꾸 졸음이 와요. 저도 야단 맞았어요. 저도 막 피곤해서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밤새껏 있다가 한 시간도 못 자고 막 그래가지고 막 눈 깜빡깜빡 하니까 이건 막 아무리 눈에 힘을 줘도 안 돼. 막. 그러니까 나도 야단 맞았어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 고쳐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저녁에 빨리 자든가 아니면 막
내가 어떻게 하든가. 근데 뭐 바늘까지 사용할 만큼 그 정도 제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만 맘먹으면 돼요. 노력하고 맘먹으면 되니까 그걸 긴장을 풀어놓으니까 그런 것이죠. 저는 이제 전도사나 부목사나 뭐 어떤 분이 더 설교하면 그 내용을 머릿속에 거의 입력을 합니다. 앉아서 거의 다. 그러고 설교를 들을 때 저는 거의 비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 들을 때. 비판할 게 많으면 한쪽에 제껴놓고 긍정적인 거 그것만은 받으려고 애를 쓰지. 네가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불러다가 막 야단치고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요. 본인이 다 압니다.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면 아까 그 해석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그걸 좀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문제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갈급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속에 이 갈급이 어찌할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어찌할꼬.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바울이 고민한 것은 뭘 고민했냐?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내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난 사망으로 끝난다.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가 나온 거예요.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어찌할꼬. 그것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할꼬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찌할꼬는 왜 나올까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어찌할꼬는 그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다음부터는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 노력해도 안 돼요. 인간이 결심을 해도. 그러니까 어찌할꼬 그거는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 이런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가능한데 내가 그것을 못할 때 거기서 나오는 절규 어찌할꼬 이게 여러분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찌할꼬.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요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베드로가 답변을 해주죠. 어찌할꼬 이러니까 베드로가 딱 간단히 얘기해줘. 너희가 회개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즉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 성령 받는다.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성령 받는다. 회개되지 않으면 성령 못 받는다. 이걸 말한 거죠. 어찌할꼬 거기까지 나갔어요. 나가니까 베드로가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그 앞 단계, 회개할 수 있는 앞 단계까지는 뭘로 통해서 나왔느냐?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여기까지 갈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으려면 뭘 회개하란 말이냐? 뭔데 할 때 그때는 딱 베드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 해석을 바로 해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 받아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산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은 나 대신 살아났다 그 말이죠. 그럼 나는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부활하니까 거기에 연합해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난 살아납니다. 그거죠. 요게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죄가 회개가 됩니다. 죄 문제 해결됩니다. 즉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 네가 무슨 힘으로 회개를 하는데? 뭘 가지고 회개하는데? 그래, 그 죄가 뭐 가지고 씻을 수 있어? 인간이 뭘로 씻을 수 있단 말이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이 너 때문에 죽고 주님이 너 때문에 부활했어. 근데 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 근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니까 너가 살아났잖아. 주님께 의지해. 주님밖에 없어. 네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주님이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니까 뭐 받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왜? 세례를 받고서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연합할 때 그 뒤에 주님의 공로가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요일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를 할 때도 내가 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 그 말이죠. 자, 제가 질문합니다. 그 가정에서 요리하는 가정주부가 결혼할 때부터 요리를 잘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요리를 잘했습니까? 처음에는 밥도 태우고만 난리 나죠. 우리 옛날에 지금 제가 그 이전도 되신 분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이전도 되시는 그 남자 이전도 되시는 분들하고 일전도 되시는 분들하고 여기 계신데 제가 여자분들한테 그래요. 요새 일전도 되신 분하고 이전도 되신 분들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참 옛날에는 복에 겨웠다. 그때는 왕으로 살았다는 거죠. 참 요새 젊은 사람처럼 어떻게 조금만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삽니까? 쫓겨나지. 남자가 뭐 어떻게 쫓겨나지. 지금 그 일전도 이전도 회원 되시는 그 어르신들 말이죠. 아마 부엌에서 손에다 설거지 손대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주방에. 몇 분 있긴 있겠죠. 요새 부엌 가서 설거지 안 했다 하면 아마 결혼도 못하고 쫓겨날 거예요. 요새 남자들은 요새. 그건 기본으로 돼 있어요. 기본으로. 근데 과거에 그렇게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과거에 잘 지켜봤어요. 과거에 보십시오. 지금 일전도 이전도 그런 분들이 젊었을 때 그때 보십시오. 그때 여자분들이 얼마나 그때는 옷도 막 그 치마적으로 이것도 막 밑으로 줄줄 세우고 막 얼마나 더워. 그때 선풍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이걸 더는데 등에다 애는 하나 없고 이것도 뭐 가방 하나 들고 또 머리에는 또 이고 이렇게 가도 남자들은 뒷짐 뭐 하고 있어 빨리 안 오고 빨리 안 와. 뭐 이런 시대였죠. 근데 지금 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바뀌잖아요. 요새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방향이 딴 데 흘러갔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가정주부가 요리를 하는데 밥을 태웠다가 음식을 짜게 했다가 뭐 했다 하죠.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아침도 하고 점심도 하고 저녁하고 반복해서 하니까 요리의 전문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분들끼리 앉아서 둘이 대화하는 걸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전문가다 싶은 게 뭐를 절굴 때는 뭐 물에다 담갔다 빼면 그 순이 올라오니 안 올라오니 걷다가 뭐 살짝 소금을 절갔다 빼면 어떻게 하느니 아니야 거기는 뭐를 된장을 잠깐 발라야 돼. 각자 나름대로 아주 요리의 전문가가 됐어요. 회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술 마시면서도 교회 다녀라. 주의를 범하면서도 교회 와라. 부부끼리 싸우면서도 교회 와라. 남한테 사기쳐도 교회 와라.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거기서는 저녁에 술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술집 운영하는데 거기 찾아가서 그 여자한테 늘 와서 붙어있던 그 사람도 같이 교회 왔어요.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왔고 그 여자분들이 왔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같이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는 그 여자분이 딴 데로 갔어요. 근데 왔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말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겠죠. 뭐 11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나한테만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더러운 것은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술 팔고 또 거기서 또 남자 상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온 그 돈으로 한 달에 11조 끌어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은 그건 우리는 성경도 모르겠고 제가 말씀한 것은 성경 원론을 갖다 하면은 그렇고 하나님은
점진적인 그 죄 있죠. 죄가 점진적으로 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해주고 이해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런데 그 다음에 요만해지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점진적인 의라고도 말하고 점진적인 회개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매주마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하니까 뭡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도 오고 시간 남은 여건이 되면 가게 문 닫고 안 할 때는 오고 새벽에도 가끔 가다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는 이제 말 상대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상대에서 말하고 해서 그 교회에서 일꾼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장사가 안 되고 또 거기서 주위에서 인식이 안 좋고 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다 팔고 몰래 떠났어요. 저 저녁에 이제 부산인가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그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때가 되면 만날 일이 있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연락은 서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내 상황이나 내 상태 있죠.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아니 나 같은 인간이 회개를 해? 좀만까지도 내가 술 마시고 왔는데 입에서 막 알코올 냄새 나는데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하십시오. 그러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가서 남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고 왔는데 내가 남한테 사기쳤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 하십시오. 하면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의 건조기 시작하면 고쳐지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강하게 얘기한 게 뭘 얘기했어요? 너라는 존재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으니까 너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연합해서 되어진 사실을 알고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네 죄는 깨끗하게 씻어진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씻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뒤에 말이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도와줘요? 예배책, 방배책 있죠. 방배책이나 예배책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역사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줍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이제 같이 여러분 속에서 주장을 해준다 그 말이죠. 제가 행정실에 가 있으면 이 교회 전체를 모르죠. 행정실 가보면 CCTV 있잖아요. 화면에 4층부터 5층, 3층 다 이렇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뭐가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일을 그 전에 김용환 목사 했을 때는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차를 들이받고 갔어요. 갔는데 내가 차를 긁어 놓고 갔어요. 갔는데 전화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와. 그래서 화가 나서 김용환 차전해. 이거는 그냥 긁혔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 나오지만 그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차전해 했더니 김용환 목사가 CCTV 뒤로 바꿔가지고 하니까 딱 차전했어요. 차를 딱 박더니 이렇게 이제 모르고 간 줄 알았더니 박더니 이렇게 아래를 쳐다봐요. 쳐다보더니 왼쪽 오른쪽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선 차 타고 싹 내뺐어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용환 목사 요거 가지고 경찰서 가서 그거 집어넣어라. USB로 접수해라. 바로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치고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김용환 목사가 아니 그냥 간 사람이 뒤를 돌아봐서 그 찌그러니까지 눈으로 보고 그냥 가는데 뭘 몰랐다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번만 이해해 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이제 그랬죠. 용서해 주라고. 그때는 본인이 뭔지 알았으면 그다음에는 이제 편하게 해방을 시켜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 무슨 문제든 있을 때 내가 안고 가려고 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안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맡겨요. 내려놓고 가십시오. 가면은 언젠간 주님의 대속의 공로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준다 그 말이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공로가 나를 씻어줘요. 여기서 베드로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찌 알고 그 네가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어찌 알고까지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갈급하고 내 속에 갈망하고 이건 아닌데 거기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나 받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하고 거기에 맡기는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난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리하면
여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 성경을 보면서 요걸 이제 깨닫기 위해서 볼펜으로 체크해 놓은 게 이렇게 체크해냈어요. 요 말씀 처음에 이제 읽을 때 듣고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찔려 그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어찌할 거 하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그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그리하면 거기다 동그라미 딱 칠 때,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리하면,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두 단계로 가야 돼요. 먼저 말씀 들어야 돼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어찌할 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회개하는 방법은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주님에게만 가면 돼요. 주님에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이 씻어줘요? 안 씻어줘요? 씻어주시죠? 거기까지 대놓으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뭘 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멋진 역사가 나타났죠. 39절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해놨어요. 그때 해놨어요. 이거 잘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렇게 해놓고 요 세 가지를 똘똘 뭉쳐서 한 가지로 어떻게 설명했냐? 뒤에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누굴 가리킵니까? 택한 자들을 가리키죠. 택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다 그 말이죠. 주님에게 나가시 바랍니다.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41절에 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뭡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죄 문제 해결을 받으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이나. 이게 교회 역사래요. 3천 명. 언제 한번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사람이 안 되는구나 그 말이에요. 이원일 목사님이 달산교회 있을 때 제가 그 송백교에 있었는데 송백교회 당회장으로 계셨어요. 이원일 목사님. 근데 한번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박경철 전사하고 둘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자 가자. 그러더니 저기 그 부산 내려가기 전에 언양인가 그 중간에 가다 보면 거기에 그 오리고기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많은데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더니 그때 원 없이 사주더라고요. 시큰 먹어. 또 어떤 때는 포항 가자. 포항 가더니 막 그 배 타고 직접 물고기 잡아서 하는 어부가 있어요. 어부 집에 가가지고 또 회를 또 원 없이 사주더라고요. 전수할 때는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달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는데 물고기가 막 수없이 들어오고 막 떼거리 들어오고 하는데 내가 이 달산을 5천 명이나 10,000명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근데 그 속에 그런 각오와 결심이 섰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 저녁에 기도하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때 얼마 지나고 나서 그분이 달산교회 못 읽고 딴 데로 갔잖아요.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왜? 그 감동도 모르겠어요. 진짜 감동인지 뭔지 모르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선장하는 것도 내가 해야지. 요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통화하는 과정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비원교회 올해 목표, 뭐 300명, 총동원 300명, 올해 목표 300명, 이걸 향해서 나갑시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300명 보내줄지 1000명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어떻게 하느냐. 인간 네가 정하면 안 된다. 우리는 노력만 할 뿐, 애만 쓸 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전도에 힘을 쓰고 전심전력 기울이는 해. 그래서 전도에만 몰입하면 하나님이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뭐든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죄를 회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해주시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